이제 지난 11월 4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로 제가 한 13개월 정도 걸려서 준비했던 그 입양의 법적인 과정들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선고를 받아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안 하면은 저희 친자가 되는 이제 마지막 그 서류 작업만 좀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고 이루가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이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하고 둘이 교회를 왔는데 저한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실로 따라오라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말인데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쉬하는 걸 보래요. 그러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 관역이 그려져 있어요.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양궁 관역이 그려져 있는데 자기 저거 맞출 수 있다면서 열심히 쉬를 넣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그 관역이 효과가 있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파리를 보셨을 거예요. 그 파리가 최초로 사용되었던 곳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인데 그 유럽의 허브 공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소변 때문에 공항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로 거기다가 벌레를 한 마리 그려놓게 됐는데 그것이 소변에 그 밖으로 이렇게 오조준하는 거를 80%나 막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화장실도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데 그 우리가 시민 정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관역 덕분이다. 우리 이루가 관역이 없는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오조준을 자주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거기에 조준하려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살짝 찔러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민의식을 갖춰야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지향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축복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아마 짐처럼 여겨질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길.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관역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화장실에 가까이 가라고 써서 붙이면 우리 이루는 한글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읽는 우리 성인들은 다 하느냐?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만 문제였겠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은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해도 굉장히 화장실이 지저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는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걸 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시고요. 찬송가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늘 합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면 이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날은 눈물을 흘리거든요. 어디나 가겠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목회지면 안 가려고 하고 복지가 조금만 부족하면 그 교회 나쁜 교회라고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교역자들이 안 가는 이런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변질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넛지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2008년에 나온 이 넛지라는 책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껍데기라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키폴 공항의 사례부터 아주 많은 사례들이 그 안에 나와 있고 이미 그것이 그 이전부터도 마케팅이나 여러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차드 탈러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에 자기계발서 비슷한 경제학 서적을 냈어요. 제가 가끔 노벨상 타신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들의 책은요 끝까지 완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탈러라는 교수의 책은 그냥 가볍게 읽는 자기계발서처럼 물론 이제 한 4분의 3까지는 그래요. 그 뒤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됩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근데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이론화했고요. 이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를 또한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소그룹 나눔을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잘라왔어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붕 떠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이 있었고요. 지난주 겁니다. 비전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고, 네 번째, 매번 깨닫고 삶의 원리 진리를 아는 것 같으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무언가로부터 게으름과 욕망과 자아에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낮 저지르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제가 이 고백들을 보고 일주일간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혹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살펴봤는데 이 네 분 저는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단 한 분도 지난주와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주에 교회 나오시던 분은 이번 주도 나왔고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분은 이번 주에도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앉아있는 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주중에도 한 번도 기도회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 분들이 행동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 혹은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내 이 작은 변화라도 줘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내 삶, 하루하루 내 삶에 치여서 사는 삶이 갑자기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는 너무 요원한 거죠. 마치 전교 꼴등하는 애가 1등 하라는 목표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목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 생겼으니까 진보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넛지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조금 더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세미나를 다녔고 한국에서 소그룹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물론 이제 소그룹의 이름은 달라요. 뭐 밴드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구역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셀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목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이런 교회를 여러 군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들마다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는지 원리가 뭔지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교회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 한국에서 그 사역으로 유명해서 저처럼 세미나를 하는 교회, 그렇죠? 저도 교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잖아요. 세미나를 하는 교회들에 가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 성도들의 몇 %가 셀그룹에 참여합니까? 셀 사역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다락방 사역에 몇 %가 참여합니까? 최고가 36%였어요. 성도들의 36%만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100명 정도 출석하는데 36명만 소그룹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은 100%가 소그룹을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때 소그룹을 참여를 왜 사람들이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선은 소그룹에 다 소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에 소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소속을 시키면 나오느냐? 실제로 소그룹을 아무리 소속시켜도 50% 이상까지 이 소그룹을 참여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리서치한 교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가?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수록 더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클수록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리서치를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없애고 식사 겸으로 소그룹을 주일날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변화로 저희 교회는 거의 초기부터 대부분의 성도들이 소그룹에 소속돼 있고 이제는 자기 삶을 나누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새가족들도 오셔서 그곳에 자기가 소속되는데 큰
주저함을 갖지 않게 되죠. 사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금요일 날 했다라고 치십시다. 아니면 주일 날 별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했으면 우리 교회도 50%를 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행동을 작은 변화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이런 고백들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게 앞에 계신 분들은 항상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은 항상 뒤에서 많은 예배의 방해를 받으면서 자기 삶에 문제가 있고 예배 시간에 늦는 일들을 반복하고 자다가 늦고 내가 주중에도 기도회를 참석해야지 마음을 먹지만 참석하지 못하면서 그 삶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삶을 반복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엄마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건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저 정도 상태인데 이 목사를 30년 따라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교회 다닌다고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나오고 출석률이 얼마나 높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한 가지라도 봉사하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저는 아까 현준이 같은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우리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게 없이 우리 종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혜가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당위를 안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지혜, 여러분에게 맞는 지혜. 제가 우리 남시경제한테 언젠가 한번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남시경제는 언제쯤인지 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도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소울메이트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상당히 임프루브하게 했다라고 하고 저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간단한 변화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뭐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누군가에게는 뒤에 있는 사람 또 늦게 오던 사람은 그 태도만 바꾸는 것으로 얼마든지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답은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본받을 만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왜 본받을 수 있었냐? 그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3,300이 갔을 때 고점에서 주식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제 성공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다이어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진짜 신경 써야 될 거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집을 사가지고 차액을 얻었다고 해도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연금을 조금 더 받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행동 변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15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지혜 없다. 지혜 없다라는 게 뭐죠? 이번 주에 징비록이라는 책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징비록이라는 책에서 우리 조선이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집필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계속 스파이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당장 쳐들어가면 거의 방어할 만한 그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일본은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요, 일본은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역사적으로 무슨 시대가 있었냐면 일본의 전국 시대가 있었죠. 일본 전국이, 정말 그 전국이란 뜻은 아니지만 일본 전국이 싸움질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게 된 시기죠. 그러면 그 싸움에 이제 이 초점이 대륙으로 맞춰질 게 너무 뻔해요. 왜? 내부에서 싸우면 외부까지 못 나갑니다. 그러나 내부가 단결 결속이 되면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될 텐데 조선은 쳐들어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하나 몰랐던 게 있대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거는 선조가 그렇게 빨리 도망칠지를 몰랐대요, 일본이. 선조가 왕궁을 버리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지겠다라고 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복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도 한양에 가가지고 나와라 하면은 자동으로 왕위를 넘겨주고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의주로 도망을 갔죠. 광해군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이게 되게 웃기는데 안 웃겨요? 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웃었거든. 선조가 이렇게 빨리 도망을 잘 칠지 몰라서 일본이 졌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누가 나타났어요. 이순신이. 선조가 대단한 왕이에요. 물론 이제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욕을 먹는 왕 중에 하나지만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넛지라는 책의 1장, 챕터 1이 뭐냐면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항상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의 오류라고 우리 교회에는 비교적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가 체계적으로 틀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오류라는 거죠.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게 너무 정확해요.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해서 통계를 하나 냈어요. 거기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안 바꾸냐면 안 바꿔도 대체로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미래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상위 20% 안에 들 거라고 50%가 이야기를 했대요, 학생에. 30%는 미친놈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0%는 미친놈이죠. 더 웃긴 거, 하위 50%에 앞으로 자기가 소속될 거라고 하는 학생은 5%밖에 없었대요. 자, 위에서 우리는 30%가 있어요. 그 밑에서 45%가 있어요. 75%는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로부터 철저히 벗어나게 해줬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인물은 둘째고 공부는 첫째다. 인물은 절대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내 아들 최고인데 우리 엄마는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 같은 분이 두 분이 있었으면 나는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참 잘 커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잘생겼다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되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이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자, 이것이 제 삶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수원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900명 정도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 처음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처음 학교 딱 들어갈 때 전교 100등 안에 들기예요. 저는 처음에 여기에서 100등도 하기 힘들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검증된 게 없어요. 나 시골 학교에서 그 학생들 몇 명 없는 정말 논밭 사이에 있는 학교에서 거기서 조금 공부 좀 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실력은 아닐 것이다. 여기 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비현실주의적인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긴장하면서 초기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예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이 증인이에요. 처음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몇 명씩 놓고 제자 훈련 하시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20기거든요. 목사님, 숫자가 늘어나도 제자 훈련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이 모든 성도가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때 20명인데 소그룹 4개. 소그룹 4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도들이 많아져도 다 소그룹 하실 건가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분립을 하실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전 아주 심플해요.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안 늘어났죠? 제 예측이 전혀 정확히 맞죠? 왜냐하면 저는 제 성격을 알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처럼 다니는 교회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왜? 한 분 한 분이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남욕하면서 자식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꼬라지를 내가 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똑같은 공동체를 정말 하기가 싫었고요. 그래, 그게 내 성격에도 맞아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절대로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다. 제 예측 정확하잖아요. 저하고 되게 비교되는 분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인데 저처럼 부교역자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실 때 자기는 5년 안에 10,000명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5년 동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명도 안 왔대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네. 저는 제가 34살, 그때 35살 때 별로 준비도 되지 않은 젊은 목사가 지하실에서 몇 명 청년들을 데려놓고 목회를 하는데 여기 성도들이 올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혹시 온다면 내가 그들에게 정말 확실한 어떤 것, 그죠? 정말 확실한 어떤 영적인 지도를 하고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내가 다른 교회처럼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례 주고 이건 어느 교회나 다 하잖아요. 이런 걸로는 절대로 교회가 달라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지향하는 교회관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올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오면 제자훈련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오면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게 안 될 경우에 10년, 20년 돼도 이 교회에서 뭔가 인싸가 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누가 쉽게 와가지고 적응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리는 교회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긍정적인 사례. 저는 이 넛지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제 자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나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내가 지금처럼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동이 안 바뀔 수가 있나요? 내가 지금 이거 수술 안 하면 몇 년 있다가 죽는다. 여러분 수술 안 받으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왜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하는지를 여기다 쫙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장이 뭔지 아세요? 2장은 거의 성경이에요. 유혹에 저항하는 법. 2장의 제목이 유혹에 저항하는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제가 몇 주 전에 안나 카레니나라는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엄청 음란하고 19세 이상 영화들이 계속 제 유튜브에 뜨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검색했다는 이유로 차탈레 부인의 사랑, 보바리 부인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19금 영화들과 콘텐츠가 계속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러 다 일일이 들어가서 관심 없음 다 누르니까 그 다음날부터 안 뜨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중립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TV에 들어갔죠? 여러분 원래 홈쇼핑 할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거 갈치 이번에 안 사면은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혀 TV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코스트코에 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휴대폰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최신 휴대폰. 저는 이거
갤럭시 노트 9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이거 고장나지만 않으면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제일 앞에 진열해 놓죠. 사실 여러분 뭐 사러 가요? 저 코스트코 양재점으로 한정해서 저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즐겁게 교제한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가면은 제일 먼저 TV와 각종 가전제품, 신제품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보면은 이렇게 TV가 뿌예 보입니다. 이렇게 되게. 원래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죠? 내 눈이 더 뿌여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이 세상이 선택 설계자들에 의해서 설계된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기도에 나올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예배 드릴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배웠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대부분의 나눔이 뭐냐면 이번 주부터는 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 목사님 설교도 지겨워, 뭐 기도회도 나와봤는데 별거 없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죽도록 충성하라 목사패가 있어요. 목사패. 그거 제가 아무리 목양실에 놔둬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붙여놓으면 말씀에 은혜 받았던 한두 주 정도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우리에겐 계속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인문학으로 공부했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디세이아. 그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에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10년간을 방황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긴 기간을 마녀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7년을 칼립소라는 마녀에게 사로잡혀 있고 1년을 키르케라는 마녀에게. 이게 뭐예요? 미인이고 출중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여자들이 10년 중에서 8년을 남자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르케에게 제우스 신이 그 작품 안에 보면 너 걔 보내줘. 그래가지고 키르케가 어쩔 수 없이 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 가면서 죽지 않으려면 이거 잘 기억해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스타벅스의 로고에 나오는 그 세일앤들이 너를 유혹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너를 유혹할 건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운 노래로 너를 유혹해가지고 너의 넋을 빼놓은 다음에 너가 모래톳이나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망가져서 죽게 해.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라고만 얘기했으면은 절대 이 책에서는 주의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예가 뭐냐면 쟤는 시카고에 가보진 않았는데 호수 옆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러나 뭐 크기는 바다 같으니까 해안도로 같은 하이웨이가 있대요. 근데 그 하이웨이가 중간에 곡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속도를 줄여라 뭐 어쩌라 엄청나게 했는데 사고율 전혀 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도로 교통을 이렇게 이제 기획하는 분이 뭘 만들었냐면 그 코너에 돌아가기 한참 전부터 일정 거리를 가면은 하얀색 라인이 보이게 한 거예요. 하얀색 라인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넓게 그려놨다가 그 곡선이 가까워 올수록 그 라인을 좁혔대요. 그래서 뭐가 팍팍팍 지나가게 느껴지게. 그걸 하고서는 이 사고율이 45%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를 나는 싫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후로부터는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난 성령 충만 안 할 거다 이러면 소용없어요.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된다라고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되게 작은 거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일에 늦는다면 또 내가 무엇인가를 끊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남이 부여하면 사람은 절대 안 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꽁초 버리면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정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주 못 지키는 약속들에 대해서 벌금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지인에게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약속을 잘 지키게끔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슨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2000년 동안요,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주제를 찾아보면 성령 충만에 도달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고백하셨던 분들, 이번 주 중에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 더 보셨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거 가능한가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무리 출석하고 해도 나중에는 아예 목사 설교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당연하죠. 그게 목사 설교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작은 지혜 한 가지씩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정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정이 없는 날에 항상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하냐면 일정이 없으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만 결심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을 딱 먹고 나면 졸려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 그치. 지난주에 부흥회도 갔다 왔어. 우리 종필이 피곤할 만해.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나 지금 피곤한 건 절대로 아침을 먹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레알 피곤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피곤해서 자다 보면 하루 종일 머리도 아프고, 근데 왜 잤는데 계속 피곤하죠? 이건 이상하다. 왜냐면 오전 정도 잤으면 막 오후에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카페인을 안 먹어도 내가 열심히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창의적이기는커녕 의미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날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웠죠. 무조건 일어나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왜? 저는 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그리고 내 게으른 행동을 심지어는 뒤에서 변호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게으름을 계속해서 뒤에서 괜찮아. 그거 당연한 거야. 너 이때까지 많은 일을 했잖아. 근데 제가 그러면 하루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몸살이 걸리지 않는 한은 밤에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저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작가의 책이나 그게 반복적이더라도 아니면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만 지나면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내가 쑤시는 데도 없어져요. 근데 2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허리만 아팠는데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증상까지 일어납니다. 내가 이 반복적인 것을 이 책을 보기 전에 이미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 성령을 내가 준다. 없어도 채워준다, 탱크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거고, 어떤 사람 아내가 방해가 될 거고, 어떤 사람 자기가 아무 스케줄이 없으면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아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면 그 키르케가 뭘 알려주냐면 너는 절대로 세이렌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길 수 없다.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선장이니까 자기가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소리는 들으면서 자기를 못 움직이게 해요. 즉 그 유혹에 안 딸려가게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9금 영상을 클릭하면 핸드폰이 터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를 돛대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귀만 열어놔요. 그리고 이제 선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나를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이 항해 중에는 나를 풀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선원들은요. 그러면 선원들이 유혹돼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선원들은 아예 귀를 밀랍으로 다 막습니다. 그래서 세이렌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그래서 그 유혹을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영웅이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낸 지략군이더라도 유혹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유혹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뭐 백날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젠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안 하겠지 하고 설교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건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요.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나는 맨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SNS를 가져라. 이거예요. SNS. Spiritual Nudge for Self.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원래 너찌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때 쓰는 아이디어로 여긴 나와요. 책에는. 그러나 남들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은 것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바쁜 분들이냐? 아니에요. 교회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저보다 결코 바쁘지 않아요. 저랑 비교하기 그러면 주변의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악한 환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만 악한 게 아니라 상황이 다 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탄이 악한 선택 설계를 해놔요. 여러분의 모든 초이스에 개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피리추얼 너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거 한 가지쯤은 서로 얘기하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기도와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굉장히 단순해요. 성령 충만 되게 추상적이죠. 기도 말씀이 쌓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집이 멀어서 이사 오세요. 돈이 없어요. 나도 없긴 해요. 방법은 찾으면 다 있어요. 직장 때문에 바꿔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일 같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것도 모든 일에 축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안 된다면요. 그 넛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사 와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훨씬 간단한 일로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의지가 부족하고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내 자신과 이 세상을 온갖 유혹의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는 사단의 그런 선택 설계에 저항해서 스피리추얼 너치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죠? 저도 저에게 맞는 거를 찾는 거거든요. 저에게 맞는 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소설가잖아요. 선인세만 몇십억을 받는. 이 사람은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자크 데리다를 읽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 저를 읽으면 정신이 없고 골치가 아프고. 근데 이 사람은 자크 데리다를 읽어야 글이 잘 써진대요. 그거를 실험해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무기력해요? 나와보세요. 이상하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겨우 올라 그러면 이상하게 침대가 나를 불러요? 들어가지 말아보세요. 이거 제 제안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서 해보시고 얘기하시죠. 해보시고. 저는 훨씬 다른 삶의 방법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걸 찾는 게 지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여러분 모두가 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